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니, 참, 여기 17장 1절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서 끊겨지게 된 배경은 미가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 미가라는 사람의 우상 숭배가 이야기되죠. 17장 18장에서 우상 숭배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죄들은 또 용납하세요. 베냐민 지파까지 음란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지파 안에 죄를 그냥 허용하려다가, 왜? 우리 지파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완전히 끊겨질 뻔했지만, 그러나 그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제부터 보게 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보시고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혼합 종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가나안 종교와 이상한 것과 합해가지고 완전히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는가,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이 미가는 실제로는 다른 구절에 보면 미카 예후,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유일신을 믿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 아들로 자라기를 그 어머니는 정말 소망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1100세겔이나, 어저께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1100세겔이란 한 5.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어쩌면 어머니가 일평생을 놓고 모았던 그런 돈을 훔쳤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의 돈이 자기 돈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도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도둑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을 옆에서 듣자 보니까, 그 저주가 내게 임할 것 같아서 깜짝 놀라가지고 덜컥 겁이 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실은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그러면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여태 금방 조금 전에 저주했던 그 입을 바꾸어서 하나님이여,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원한 것은 뭐냐면, 죄가 너를 불행하게 하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는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됐지만, 그들에게는 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혼합신앙의 시작이에요. 죄를 말하지 않는 것이 혼합주의의 시작입니다. 복만 말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주 뚜렷합니다. 성경에는요,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도둑은 4배나 갚아야 돼요. 그것이 큰 것이면 큰 것일수록, 더군다나 내가 팔아버렸거나 잡아 죽였거나 그러면 4배를 갚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 도둑질한 그 물건이 내 손에 있으면 2배만 갚으면 돼요. 그 대신 어디 가서 반드시 실로 성전에 가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생략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간단하게, 일단 부끄럽지 않게 우리 집 안에서 해결하자. 그 다음에 말씀을 거칠라니, 여러분 1,100을 훔쳤으면 2,200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부끄럽게 가서 제사 드리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실로까지 가려면 귀찮아요. 무엇보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냥 해결하자. 우리 방법으로 해결하자.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도 되도록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죠. 절대로 막 이걸 고백해서 막 드러내거나, 여러분 이걸 발가벗겨서 여러분 앞에 고백하거나, 이것 때문에 거쳐야 할 많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귀찮으니까 내 차원에서 적당히 해결해. 그냥 잘못했지, 하나님 죄송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것도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걸 구약의 절차를 밟으라는 건 아니라도 분명한 하나님 앞에 죄를 끊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결하려 한 것이 바로 타협의 시작이다. 오늘 왜 그러냐?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말씀 무시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이건 절대 실로에다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신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신당이 바로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서 신당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에다 둔 거죠. 그러니까 실로를 무시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것을 무교회주의다가 비교했었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합니다. 공동체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냐? 얼마나 바쁜데 교회까지 가서 꼭 예배 드려야 되냐? 교회까지 가서 뭐 또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바쳐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로에서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 앞에서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교회 중심이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어요. 교회를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방법이 동원되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교회는 내 머리, 내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3절부터 보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자,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복을 받기 위해요, 내 아들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은을, 그러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2,200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만 드립니다. 그 200으로 뭘 하냐? 신상을 세우는 거죠. 구태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2,200을 드려야 될 텐데 내 방법대로 하면 200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당에 그러면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비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에서 천국에 들어간 12지파의 이스라엘을 말씀하신데, 여기가 누가 빠졌어요? 단 지파 빠졌어요. 또 에브라임 빠졌어요. 천국에는 못 들어갔다고요. 왜냐?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18장에 가면 단 지파가 이 미가 신상을 만들었던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라이스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또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시작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서죠. 근데 솔로몬이 워낙 교만하여 가지고 완전히 두 나라로, 두 왕국으로 나뉘어져 버렸죠. 북왕국 10지파와 남왕국 2지파가 남아요. 근데 10지파를 빼놓은 이 나머지 지파가 뭐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유다 지파의 왕이,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가 누구를 따라갔느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죽은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게 되죠. 그죠? 여로보암이 반역을 했어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반역을 하면서 따로 나갔어요. 르호보암이 막 그냥 나가는 걸 보고 자기는 따로 왕국을 세웠어요.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냐? 그때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면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왕이 오시리라 한 유다 지파의 그 권세 아래 들어가기를 반역하면서 그가 따로 나가다 보니 예루살렘이 더 이상 자기네들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단과 베델에다가 뭘 세웠어요? 산당을 세웠어요. 그래 놓고 그때부터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금송아지를 단에다 하나, 그 다음에 베델에다 하나 두었어요. 근데 단은 단 지파가 사는 저 북쪽 끝 라이스 땅,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갔던 그 라이스 땅에 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베델은 바로 땅으로는 베냐민 지파 땅인데, 그것이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변방에 있었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 베델에다 세워놓고는 이 둘이 바로, 이 두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단 지파가 바로 우상 숭배의 머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죠? 리더가 되기 시작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우상 숭배의 리더가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을 세워놓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마,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는 너희의 신이다. 그러면서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에브라임 지파인 바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들, 성경에 분명히 레위 지파가 안 된다고 하는데, 레위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그걸 하였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하니까 레위 지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할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죠. 그죠? 이러면서 완전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하나님이 미워하실 때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가 베들레헴에 거류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이제 그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 집에 잠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실로에서, 아니면 하나님이 각 지파, 우리 레위 성읍 지도가 있죠. 여기 보면 여러분 6개의 도피처가 있습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 도피처는 누구든지 자기가 죄질라고 아닌 게 아닌데, 사람을 죽이고자 한 게 아닌데 실수로 죽였는데 이 복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도피처를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로 고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여기에 딱 도망가면 절대로 못 죽여요. 그래 놓고 제사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도피처가 있고, 나머지 전부 각각 이 성읍들이 있죠. 이게 전부 레위 성읍들이에요. 이 모두를 세어보면 여러분 48개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속에 각 곳에 레위 성읍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 자리를 지켜. 여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너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너희의 기업이야. 그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라. 너는 농사 짓지 마. 나는 너희에게 어떤 땅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무엇이 너의 기업이냐?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섬겨. 너희는 농사 지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목회자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8장 2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이루셨어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섬겨.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치는 10의 1조가 바로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라는 말은, 내가 네 삶을 책임지겠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11조가 너의 삶에, 네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10의 1조면 나머지 지파들이 뭐예요? 11지파네요 11지파의 11조를 합해가지고 주니까 여러분 10분의 1을 나머지 쭉 11지파 거 다 모으면 어때요? 한 지파가 자기가 농사지어서 버는 것과 똑같은 값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한 10의 1은 어디다 쓰냐? 성전, 수리, 봉사, 유지, 제사, 이 모든 것에 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9절 10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아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하였나이까? 11조를 도둑질하였다. 그건 내 거야. 내 것을 내가 레위 지파에게 주려고 달라고 한 거야. 내가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유지될 수 없어.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감당할 레위인들이 살 수 없으면 하나님 성막 봉사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고, 그러면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부름할 자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지금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주할 것을. 아니, 왜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땅에서 48개 성읍 속에서 왜 살 수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냐 말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아까 미가가 말한 것처럼 자기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러니까 10의 1조도 바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기 시작,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내가 의로운 것 같지만 나의 구원, 그것이 전부예요. 내가 받는 복, 나의 안전,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것이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겠는가는, 여러분, 그거는 절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레위인이 굶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인데, 만약 여기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난 차라리 이거 그만두고 배추 장사, 두부 장사 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요? 그래도 아직 제가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가 복합적인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다. 말씀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종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노릇한다. 하나님의 교회 목회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면 난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배추 장사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내 분깃이요, 내가 내 기업이다 할 때 이건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럴 때야 비로소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될 수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그렇게 걸지 않는 사람이 너부터 보여봐,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할 거예요? 여기 이 한 청년, 이 청년이요, 원어로 보면요, 아직, 그러니까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이 아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소년 정도예요. 아직 미래가 창창한 이 소년이 먹기 위해 떠돌아다니다가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런 레위인이 거주할 것을 찾다가 드디어 미가 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보니까 레위 지파야. 이야, 됐다. 우리의 이 우상 숭배, 우리의 이 이단 종교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레위인이 왔네. 내가 너한테 연봉 줄게. 연봉이 얼마냐? 은 10이야. 한 달에 은 하나씩 줄게. 그리고 1년에 옷 한 벌씩 줄게. 그 다음에 너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하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게 할게. 와, 여기엔 너무너무 황홀해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래서 막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드디어 미가 집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됐구나. 아버지와 제사장, 무슨 아버지와 제사장, 내가 이 집에서 얹혀서 아들처럼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하게 됐으니 기뻐하며 이 집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습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집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키포인트가 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있는 것인데, 레위인이 있는 것인데 그거 포기한 거죠. 왜? 죄의 문제는 건드릴 수 없어.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게 누가 고용주예요? 미가가 고용주고, 이 레위인은 미가에게 속한 고용인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의 고용인이 되는 순간, 그때 차라리 그만둬서 죽는 게, 굶어 죽는 게 낫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10분의 1, 11조를 훔치는 자리에 놓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11조 생활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레위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레위인까지 잊어버렸어요. 백성들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왜 사는지, 왜 내가 레위인인지,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다 간 거죠. 그죠? 이게 복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됐다는 것만 가지고, 내 고용인이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그는 만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게 복일까요? 과연 이게 복인가요? 아니죠. 이 이단, 바로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 주권자가 나예요. 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까지도 조종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따로 세워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공동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느냐?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앙의 룰을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될까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망하는 시작입니다. 나중에 보면 어때요? 완전히 뺏겨버리죠. 그래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미가 제사장이 여태까지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 하나님 어디 갔냐? 왜 다 잃어버렸냐? 신상도 잃어버리고 레위인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끝이. 내가 만든 종교는 절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자,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이 말씀 위에 내 생각을 더하면 내가 재앙을,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네게 더하리라. 내가 이 말씀에서 단 하나라도 빼버리면, 네가 불편해서 그 말씀을 빼버리고 믿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는 걸 제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철저히 말씀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망하게 다 무너져간 이유가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유는 딱 하나,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눈의 기준대로 살았더라, 이것입니다.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아니, 단지파가 아직도 땅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분배가 마쳤습니다. 분명히 자기 땅을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도에 보면 단지파 있죠, 그죠? 단지파의 땅의 경계가 분명히 보이죠. 비록 작은 땅이지만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평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단지파가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이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에게 몰려서 산지에서 골짜기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할 만큼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과 싸우지 않고 밀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바로 아얄론이에요. 여기서부터 산 꼭대기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용맹스러운 5명을 보내서 새로운 땅을 정탐하자. 여기는 안 되겠다. 우리가 도무지 아모리 족속은 이길 수 없다. 블레셋 족속은 이길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싸움을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죠. 이게 바로 단 지파의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무시하고 싸우기를 포기하고, 여러분 아모리 족속을 못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의 승리를 요셉 지파를 통해서도 다른 지파를 통해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네는 절대로 안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못 이깁니까? 여러분 삼갈 혼자서도 600명을 쳐 죽였다고요. 삼손 혼자서 블레셋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예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요? 편하게 살고 싶거든. 편하게 살고. 구태여 뭐 때문에 싸워야 되지? 아니 왜 자꾸 죄죄하는 거예요? 왜 죄와 싸우라고 그래요? 이래도 괜찮은데, 이만하면 괜찮은데 꼭 싸워야만 돼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단지파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업의 땅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과 한창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다는 배에 머물렀다고 사사기 5장 17절이 말씀합니다. 배에 머물러서 내가 해야 할 무역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배를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의 전쟁 나와는 상관없다. 그냥 오늘 편한 게 편하다 라고 사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라 딥나액으로는 단지파가 여기 이 박스에 있는 글입니다. 소라 딥나액으로는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성읍으로 삼손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삼손 때까지도 아직도 소라나 딥나가 단지파가 머무르는 곳이었다고 얘기해요. 에그론까지도. 그래서 에그론에 가서 막 그냥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블레셋 땅에 가사에 가서 성문짝을 들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삼손 때까지도 그래도 아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8장에서 드디어 단지파는 결론을 냅니다. 자, 누구 간섭도 안 받는 제발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전한 땅을 구하자. 이게 그들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두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편안하게 부를 누리며 부족함 없는 땅에서 살 수 있는 것. 그들의 딱 키포인트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을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쫓아가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아도 되나,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버립니다. 그래서 라이스를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단으로 고친 후에 한 신상을 세우고 우상숭배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 그게 바로 18장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들이 레위인이 사는 미가의 집에 지금 들린 겁니다. 새 땅을 구하러 지금 라이스 땅으로 가고 있는데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 사투리를 들으면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데 라고 알아보고는 네가 누구냐?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내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겠니?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한지 아닌지. 여기서 형통이 우리말로 하면 성공이에요. 원어적으로 성공을 의미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할 수 있는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지 않을래?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어차피 고용인으로서 제사장 노릇하는 미가 집에서도 고용인에 불과한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절대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뭘 듣길 원하는지는 이 레위인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너 성공할 거야 라고 축복해 줍니다. 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성공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레위인이라면 이 자리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당신이 왜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느냐? 지금 당장 가서 당신이 그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도 그 끝은 멸망이라 라고 말해줄 수 있었다면 이 단지파가 어쩌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아 라고 말한 거예요. 진짜 이 레위인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자, 드보라봐, 시스라의 900승의 철병거가 무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시니 믿음을 발휘해서 그 땅을 지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괜찮아, 너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신나서 8절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라이스 성을 보고 온 거예요. 보고 가니까 그 땅이 딱 좋은데 이 레위 제사장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원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으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도 다 하나님을 동원해요. 이렇게 우상숭배하면서도, 이렇게 우상숭배의 제사장이 되어 있으면서도 절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 입에서 안 떠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리고 일주일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 나가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여호와 신앙이냐?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냐? 싸우기는 싫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것까지는 싫어요. 대가 지불하기 싫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어떤 것도 내 신앙이 되거나 내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 말씀도, 여러분이 암송하는 그 말씀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 걸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직업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다른 직업,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직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업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것은 무서운 결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직업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기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기보다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역사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요, 일개 사제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보름스 회의장에 출두하라 명령받았죠. 왜냐하면 교황이 이 종교개혁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니까 이걸 가만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완전히 독일은 완전히 이 마틴 루터 편이 되어서 막 지지해요. 백성들이 막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 내버려둘 수. 그때는 교황이 모든 나라까지 유럽 전체를 동서 로마 제국들이 다 거기에 속한 모든 유럽들이 다 교황의 그 권세 아래, 그 말씀의 그 교회의 권세 아래 다 엎드렸을 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고서는 개혁 조항 96개 조항을 쫙 발표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절대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외에는 절대 성경을 보급하지 못하게 하고 그 100년 전부터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제의 권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로마 교황청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을 주장하다가 그러다 드디어 보름스 회의장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의 권력을 가지고 출두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주교들이 다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미 100년 전부터 수많은 화형당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피 위에 사실 마틴 루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세기부터 발두스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했고 또 14세기에 위클리프, 또 15세기 초에는 얀 후스, 15세기 말에는 사브나롤라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원래 있었어요. 이들은 그 아주 외로운 투쟁을 하다 결국은 사형당하고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피 위에 100년이 지나가다 보니 이젠 백성들도 깨이기 시작했고 그 규합하는 세력들이 생기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이것을 앞장서서 이제 시작할 때 이들은 또 이제까지 죽였듯 이 마틴 루터도 죽이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105명을 체포해서 완전히 사형키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내리고 자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고 그가 잘못됐다는 걸 온 세계에다 선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름스 회의장에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워낙 그동안에 체포 즉시 다 사형당하거나 화형당하기 때문에 그 루터의 친구들은 다 제발 불참하라. 너 참석하면 잡혀 죽는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장이다.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살기 위해 비굴하게 숨는 것보다 죽더라도 내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보름스 회의장의 지붕에 있는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보름스 회의장에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이거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내가 증명하고 죽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갔더니 자 그가 쓴 신학자였거든요. 신학교 교수였어요. 가톨릭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는 더 이상 이걸 가르칠 수 없어. 그래서 그가 책으로 쓰고 이 신학생들에게 막 가르치다가 이게 드디어 이 교황청까지 그 다음에 황제들에게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가 쓴 모든 책들을 그 앞에다가 열거해놓고 이 마틴 루터를 죽여야 할 이유를 그 시간에 온 세계에다 선포하기 위해서 사실 모은 그 국제회의였거든요. 이 책들이 당신 마틴 루터가 쓴 책들이 맞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가 쓴 책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책에 쓴 내용들을 네가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정말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서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하루밖에 줄 수 없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여기 출두해라. 그가 밤새도록 싸웠어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랬다가 그 다음날 그가 잡혀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그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많은 독일 군민들이 걱정하면서 2만 명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종교개혁파하고 그 다음에 원래 카톨릭의 교황 세력 안에 있는 세 개의 주교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절대로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한 행동은 절대 지혜도 아니고 안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게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환호를 질렀고 주교들은 막 무섭게 회의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너는 이단이다. 그래서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파문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독일 군들이 호위해서 그를 그 자리에서 피하게 합니다. 워낙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는 못하고 몰래 암살하기로 하고 암살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 앞서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를 그냥 두건을 씌워서 훔쳐가 버리죠. 처음에는 이제 내가 죽었구나 했는데 그게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이러고 그는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오늘도 그의 그 동상에 이제 독일어로 써 있지만 영어로 하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거기다 써 있습니다. 마지막 그가 고백한 대로 Here stand I cannot and others. 난 다른 짓은 할 수가 없습니다. God help me. 아멘. 이게 끝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다 목숨 건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면죄부 돈으로 사서 구원받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철저히 로마 교황청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한 채로 우상숭배에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1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가지 말씀에다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리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되기에 어리석게 이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죄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지, 이게 인간 역사라고요. 또 더 가깝게는 여러분 하디 목사 있죠. 평양 대부흥,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 씨앗이 되신 하디 목사. 이분은 그냥 의료 선교사예요. 의료 선교사로 캐나다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가 아내와 함께 정말 아이를 아직 안 가진 신혼부부 상태에서 이 땅에 왔었어요. 그게 25살 때 왔어요. 25. 아주 젊디 젊은 나이에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아이, 둘째 아이가 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왜? 풍토병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그는 계속 사역을 하고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어. 도무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완전히 그 옛 습관과 이 땅의 술 문화와 이 땅의 거짓 문화, 선교사의 그 선교사를 돕는다는 조사들까지도 선교사에서 나오는 선교비를 훔쳐서 자기 것을 삼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이 땅은 소망이 없다. 개천마다 똥물이 흐르고 이 더러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한국 민족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돌아가 버리죠. 그냥 돌아가 버리면 되잖아요. 이 열매 없는 이 사역을 포기하고 이 땅을 버리고 소망 없는 이 민족에 대해서 돌아가 버리면 되는데, 그가 어느 날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난 사실 너무너무 조선민족이 싫습니다. 정말 이 더러운 땅과 이 더러운 문화에 무슨 소망이 있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것을 믿을 수 없고 나는 이 민족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시작했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러다가 그 회개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하디가 가는 곳곳마다 자 이제는 자기 교회 안에서 이 고백을 시작했어요. 내가 사실은 당신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서 같이 돕는다고 하면서 마치 복음을 받은 것처럼 하면서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선교비 가지고 자기 돈으로 땅도 사고 이랬던 조사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가 선교사의 이걸 훔쳤습니다.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사실은 내가 선교사를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나는 사실 여태까지 목사님을 미워했고 나는 이제까지 사실 장로로서 거짓말과 내가 음란하게 살았다. 막 이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 1907년도에 있었던 대붕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진정한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회개.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정말 목사로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르는지 그걸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불의 씨앗이 되는 걸 믿습니다. 정직한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여러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려면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씨앗이 되어야지. 불, 은혜.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진정한 시작이에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갈랐다. 이것이 이사야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만약 하디가 이 기막힌 자녀를 낳기만 하면 출생 즉시 죽는 거예요. 내가 이런 땅에서 열매도 없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가슴을 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시기를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이 땅에 그동안 없었던 그 성령의 무서운 열매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1907년의 부흥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으면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집사님의 그런 회개의 고백이나 또 우리 자매나 우리 형제의 이런 자기 죄의 고백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 거기에 내 목숨을 거는 것이 진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전쟁 없이 편안하게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며 살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18장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이 타락,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10절이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그들에게 딱 두 가지죠. 부와 안전이 있는 땅이 라이스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가자. 그래서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78페이지에 있죠. 자, 드디어 여러분 이것은 중부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부지역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먼 길을 이제 떠납니다. 4번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유숙하면서 이 라이스 땅까지 갔다가 다시 올 때 이 미가의 집에 들렸거든요. 그래 얼른 자기 땅에 와가지고는 자 6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시 떠납니다. 다시 떠나서 이 풍족하고 안전한 땅 라이스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그 중간에 8번에 미가 집에서 제사장과 에봇 드라빔 한 신상을 빼앗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들은 그때 레위인이 그들에게 너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 바로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들려서 보니 자, 너 나하고 같이 가지 않을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이걸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가지고 떠납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 아닌 것을 꼭 여태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왜 다른 것을 여기다 섞게 되냐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가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분명히 양심의 소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거 잘못하는 짓이다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마하네단 거기 예루살렘 근처 있죠. 기란 여아림, 여기서 단의 야영지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마하네단이라는 것이 계속 이름이 남은 걸 보면 그들이 하루 이틀 머무른 게 아니라 1, 2년은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왜 머물렀는지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머물렀었는데 아마 이때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죠? 이게 양심의 소리에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양심의 소리에 금방
마틴 루터처럼 딱 굴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 이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며 라이스 땅에 가려면 뭔가 대신 붙잡아야 될 게 필요한 거죠. 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내 가슴에서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딱 이 집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쳐가지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따라 나오면서 아니 왜 그걸 가지고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잠잠해, 내 손에 입을 대라. 너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와, 기막히게 이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허영의 핵심을 찌른 거죠. 그죠? 너 몇십 명 되는 교회를 지키고 있을 거야? 아니면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 될 거야? 딱 물으니까 허영이 발동해가지고 당장 뭐라 그랬냐? 2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진짜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붙잡을 힘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조금만 영광스러워지고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이익을 쫓는, 먹고 살기 위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를 바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기회만 되면 붙잡겠다는 근본적인 욕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변질해서라도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게 그게 목사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네가 말씀에다가 네 생명을 걸겠냐? 끝까지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 되는 것과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어느 게 좋겠냐? 그것을 위한 거라면, 밥그릇을 위한 제사장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저는 이런 결단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더비 성도들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여러분 내 생명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어요. 왜요?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군대가 뒤에 서고 어린아이들과 값진 것들은 다 앞에 가게 하고, 그러고 떠나고 있는데 그 이웃 사람들이, 미가 집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따라와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다 가지고 너가 갈 수 있느냐? 심지어 이 제사장까지 훔쳐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여태까지 너를 먹여줬는데. 이렇게 하고서는 미가가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얼굴을 미가에게 말했대.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아니 내가 내 것 찾는 게 당연하지. 그랬더니 단자손이 말합니다.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 노하면 너를 쳐서 너와 네 가족을 죽여버릴까 두려워요. 아니 대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 집의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가는 주제에서도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바로 비겁한 도망자의 자세,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태도입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제사장을 밥 먹여주었고, 그리고 내가 신상을 세웠고 온갖 투자를 여기다가 했는데 다 뺏겼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불렀던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여기에다 내 모든 목숨을 바치는 자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열매 어떤 것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가서 완전히 그를 진멸하고, 그 땅 사람들은요 아무 저항력이 없었거든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무기도 필요 없고, 이건 시돈 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돈 사람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돈군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절대로 구원 요청도 할 수 없이, 왜? 자기들끼리 좋다고 안전하다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드디어 이 단지파, 비겁한 단지파가 와가지고 딱 치니까 그냥 꼼짝없이 당한 거죠. 다 뺏겼어요. 이제 그 성읍을 다 불살르고 치고 쉬운 대상만 골라가면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나 혼자 고요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영원히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없으니까 결국 꼼짝없이 끝나는 거죠. 단자손이 거기다가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고 했고, 이 단이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바로 단과 베델의 그 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이 바로 단지파가 도망가서 거기다가 이것이 우리 성읍이다 하고 단이라고 지었던 그 단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단지파를 따라갔던 그 레위인, 그가 누구였느냐? 모세의 손자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게르솜이 누구냐? 모세의 장자예요. 모세의 장자의 후손들이에요. 그 속에서 이와 같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는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놓였더라. 참, 그게 손자인지 아니면 증손자인지 몇 대 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장본인이었고, 그 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속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은 있어도 손자는 없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세대, 첫 번째 세대가 복음을 알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이 복음의 감격보다는 복음이 체질이 되어버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도 무덤덤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은 받게 된다. 그러나 손주 때에 가서까지 저절로 전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미가 집의 종교가 드디어 한 지파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한 레위인,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한 레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린 한 레위인이 바로 한 지파를 영원히, 그가 여기서 레위인이 되지 않았어도 어쩌면 단 지파가 회개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도 그들은 이 레위인 때문에 안심하고, 그래도 우리는 레위인 목사가 우리 목사다 하면서 평생 살다가 철저히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드디어 10지파가, 북왕국을 이루던 10지파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날까지 이 지파의 제사장이 모세의 후손이었더라 라고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가가 만든 우상이 단 지파에 있었는데 바로 실로의 성막이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집의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단 자손은 이때부터 벌써 여러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실로의 성막, 여기서 완전히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이래서 쉽게 그 땅을 얻은 것만큼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쉽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섭게 번지는지 미가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레위인을 또 타락하게 하고, 그 한 레위인과 미가 집에서 만든 신상이 한 지파를 타락하게 하고, 한 지파의 그것이 우상 숭배가 나머지 10지파를 막 무너지게 해서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까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17장, 18장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집어 던지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가다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가, 이 죄의 과정이 얼마나 쉽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그것이 한 지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에게, 나머지 12지파에게까지 번져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죄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죄가 여러분 공동체에 얼마나 무섭게 번지는지, 이번에도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새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뻐하던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죄가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